성경은 죽음의 다양한 원인들을 무시한다. 우리는 암, 심장마비, 질식, 그리고 그 밖에 치명적인 원인으로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생물학적인 사망 원인들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성경에서 죽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초점은 죽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의 방법이 오직 두 개의 선택권으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레일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다소 무서운 농담이 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근근히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죽게 될지 궁금하다. 언제 죽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다. 왜 죽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이 질문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 언젠가 나의 신학 스승인 존 거스너 박사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편지로 우리 두 사람의 친구 중 하나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거스너 박사의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톰 그레엄이 믿음 안에서 죽었다네. 그 말은 내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거스너는 톰이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톰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성경은 어떻게 죽는가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성경은 죽음의 다양한 원인들을 무시한다. 우리는 암, 심장마비, 질식, 총상 그리고 그 밖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생물학적인 사망 원인들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성경에서 죽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의 초점은 죽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방법이 오직 두 개의 선택권으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본다. 즉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거나 죄 안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 친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명하신다. 에스겔은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죄 가운데 죽었을 때의 결과를 경고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준엄하게 경고하신다. 즉 마지막 날에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구분될 것이고 그들은 염소로 계수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 경고를 부연하셨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초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비밀의 종말이 될 것이다. 모든 골방이 열리고 남의 이목을 꺼리는 비밀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감추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미래의 그날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말하고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게 될 날이다. 최근에 나는 우연히 두 남자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한 장로교회에서 들은 초청 목사의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 설교자 어땠어?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구식 설교자득은 불과 유황에 관해서 말하더라고. 그 설교자가 구식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 개념은 이제 구식이 되었다.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 마지막 심판에 관해 말하는 것은 세련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비슷한 대화가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 친구들은 구식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하잖아.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언급 일체를 구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의에 대해 그토록 관심이 많은 시대와 문화이기에 특별히 더 이상하다. 우리는 사회정의, 국제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토록 통렬하게 진술했던 사실, 즉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언제나 우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는 마지막 심판 없이 마지막 정의를 구현하실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인간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다. 만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불의의 희생제물이 되어왔다. 또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자행해 왔다. 우리가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하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딜레마다. 죄인이 사법제도에 따라 벌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렇게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윗의 질문은 수사학적이다. 그리고 대답은 분명하다. 여호와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는 칭의이며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직시한다. 쉽게 말해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뿐이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채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는 길뿐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으로 말이다.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도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어.
물론 당신이 완벽하게 의롭다면 구주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은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두 가지 망상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할 정도로 의롭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상이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자신을 기만하게 된다. 다행히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망상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빠지는 망상은 아니다. 우리 중 너무도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망상은 바로 두 번째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즉 믿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망상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모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구주를 믿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약간 속 좁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대속의 행위를 무시하는 결과들을 애써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이러한 무시에 따른 위험이 다음과 같은 권면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나는 당신이 언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모른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날이 어느 달 어느 주 어느 날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오늘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권면이 오늘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만일 우리의 태만이 내일까지 계속된다면 너무 늦어버릴지 모른다. 성경의 경고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지연시키는 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너무 자주 들은 나머지 복음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린다. 우리의 양심도 마비된다. 이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법이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온갖 형태로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게 된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너무 진지하신 나머지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고 말한다. 이 맹세보다 더 거룩한 맹세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악의 망상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 믿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불가능에 그치지 않는다. 불신은 천국의 강력한 장애물이다.
이처럼 우리는 죽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즉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거나 우리의 죄 안에서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까? 우리가 죽은 후에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사후에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 교리로 이러한 희망을 교육하고 있다.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화하는 장소다.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다. 겁에 질린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교리가 있다면 연옥의 교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개념을 지지해 줄 증거를 조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절박할 만큼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린 시절 우리는 삼촌과 함께 살았다. 그는 볼록 솟은 근육과 거친 입을 가진 강인한 남자였다. 그의 손톱 밑에는 언제나 때가 끼어 있었다. 삼촌은 종교를 갖거나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고 종교는 계집애 같은 사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사역을 위해 신학교에 갈 거라 선언했을 때 삼촌은 거의 뇌이례를 일으킬 뻔했다. 그는 집요하게 나를 지붕거렸다. 내가 얼마 못 가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옷깃을 세운 채 돌아다닐 거라고 농담하곤 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삼촌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쯤 나는 삼촌의 방으로 갔다. 삼촌은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 삼촌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삼촌은 진지하게 믿음을 고백했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다. 결국 그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리라고 맹세하셨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4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큰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는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등 믿음의 선진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이 우리의 성이 될 것이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결국 믿음 안에서 죽을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